예, 오늘은 구약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움을 주며 애통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무거운 마음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주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공통적으로 변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변하냐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였죠. 그죠?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지 될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가?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언제 만나는 건가?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했어야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없었다면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 건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한번 해보시냐면,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냐?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갇힌 자가 아니라면, 만약에 우리가 포로된 자가 아니라면 노임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자유케 된 자들이다. 그러면 이게 해방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유인인데, 우리가 자유케 된 자들인데 노임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해방될, 어디서 우리가 뭐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된다 그러면, 아니,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지 돼? 뭐, 어디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거야? 이게 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구원 받아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뭔가에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내가 갇힌 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해야지 되는데, 자, 이제 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경. 이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참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레퍼런스로 써야지 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레퍼런스로 쓰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 뭐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다 종교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야지 되는 어떤 근거, 이게 진짜 진리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도 거짓됨이 없고 이게 다 맞는 거다. 이제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퍼런스로 계속 인용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제 이게 신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역사의 기록이다, 이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나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 나라, 민족,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딱 존재하고 있는 민족,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역사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신화나 그냥 어디서 그냥 이렇게 백경 그리거나 그냥 없는 거를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다 역사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된 민족들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민족이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 거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간 이 민족들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역사적인 근거를 아브라함에다 두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다. 예언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들도 있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한 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이분이 기묘자고 모사신데 이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받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시겠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게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쭉 그 기록을 했느냐 하면, 이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약속한 이분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땅에 등장을 하셨고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사라졌고 이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것도 이분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셔서 뭘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셨느냐 하면 이 부활하신 이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 약속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약속된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이 성경 자체가 다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죠? 역사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 역사가들이 자꾸 이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걸 자꾸 이제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AD를 나누던 것을 BCE, CE, 이걸 Common Era, 더 이상 Before Christ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Before Common Era. 그래서 BCE, CE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런데 BC와 AD를 나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적인 인물인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BC와 AD를 이분이 가르신 거 아닙니까? 이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분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고 이분이 죽으실 때에 이분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인 기록인 겁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인 기록 속에 이분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이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최소한 몇 명이 떨어졌어요. 520명. 최소한 52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이 제자들도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고 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져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만나주셔서 자기들이 그분을 만난 witness, 증인들이잖아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을 내놓고 이것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한 이제 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서 자기가 잡아 죽이고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하던 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냐. 이분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이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게 이제 제자들도 성경을 언제 믿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그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멘 되셔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다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자유케 하라고 그러냐? 종 된 적이 없는데. 자, 지금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기네들이 무슨 슬레이브, 종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종으로 있어야 거기서 자유함을 받든가 그러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억압을 당하고 뭔가 이렇게 돼야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없는데 우리더러 뭘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를 다 어떻게 지금 표현하느냐면 갇히고 포로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갇히고 포로된 자. 갇히고 포로됐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갇히고 포로된 데에서 노임을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해방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갇히고 포로된 데서 노임을 받아야지 되는데 근데 그 표현을 오늘 이사야 61장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영어 표현은 broken hearted. 그거 heart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깨진 거. 마음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깨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broken 된 겁니다. 그 상태, 마음이 깨진 상태. 그게 포로되고 갇힌 자예요. 포로되고 갇힌 자. 우리가 포로되고 갇힌 자 이것이 우리가 physically 어떤 그 감옥에 갇히고 physically 우리가 어떤 누구의 노예가 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게 포로되고 갇힌 자의 상태인 겁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의 상태.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이제 요거를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요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누가복음 이제 4장에 가서 4장 7장에 가서 보면 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요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이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 이제 가서 8절부터 19절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인용하시는데 하나를 빼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를 빼놓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걸 신원의 날 요거를 빼놓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신원의 날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너희 눈에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치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포로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되고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면 어떻게 되냐? 제 대신 우리에게 이제 그 개역 성경에서는 제 대신 화관을 주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 대신 아름다움, 애쉬를 뷰리로 바꾸신다.
그 다음에 애통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다음에 무거운 마음을 대신하여 뭘 준다고요? 찬송의 옷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갇히고 포로되고 이 억눌린 데서 우리가 딱 해방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 기쁘고 찬송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기쁨이 있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복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받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쁜 자가 된다. 아멘. 예, 이게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안 기쁘면 문제 아닙니까?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았어. 그런데 안 기뻐. 그럼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쁜 소식을 안 받은 거지. 예? 이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 나한테는 실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기쁜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나에게 임해서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버렸다. 그러면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갇히고 눌렸었는데 여기서 자유함을 받았다. 그러면 기쁜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복음으로. 자, 이제 성경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포로되고 갇힌 자로 그대로 살다가 우리가 죽어버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겁니다. 죽는데 이렇게 포로되고 갇힌 자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이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심판이. 지금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가서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0장 10절부터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저희를 속이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 무궁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는 건데 이게 심판이거든요. 이게 심판인데, 근데 거기는 밤이나 낮이나 세세 무궁토록 뭐 한다고요? 괴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세세 무궁토록 밤이나 낮이나, 거기는 밤이나 낮이나 그냥 계속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런데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0절하고 41절에 보니까 여기는 그냥 어두운 그 불못인데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여기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냐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이 불못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포로되고 갇힌 자로 있다가 가게 되면 여기에 가는 거예요. 왜 가게 되냐? 우리가 누구의 포로가 되고 누구의 갇힌 자가 되냐?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갇힌 자로 있다가 마귀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불못에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냥 뭐 죽은 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죽고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구원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몸은 다 그냥 흙에 묻혀가지고 다 썩어서 없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네? 죽은 자, 이 땅도 바다도 죽은 자를 다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다 내어준다잖아요. 내어준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 이 몸이 이게 다 다시 살아나서 이게 심판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둘째 사망, 마지막 이 심판이 어떤 거예요? 불못에 던지오는 거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이게 이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여기에 이제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여기에 못 이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이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거다. 그런데 이 죄의 싹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죄의 싹이 사망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죄의 문제가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죄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뭐 질병도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긴 겁니다.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도 다 이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는 게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싹으로 죽는 건데, 그러면 질병도 죄 때문에 온 거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질병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없이 이렇게 쭉 살게 죄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다 평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에녹을 딱 데려가신 것처럼 이렇게 딱 데려가셔서 그냥 계속 영원한 스테이트로 그렇게 살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냐? 이 세상을 영원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만드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죄가 없으면 여기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죄가 없이 우리가 그냥 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다 그러면 여기서 다 화목하고 평안하고 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에녹처럼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그냥 살아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죄가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가 없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죄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값,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돼서 오셨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손에 이분이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오셔야 됐냐? 죄라고 하는 문제.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큰 문제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지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 안고 있고 우리가 죄인이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알잖아요? 아는 거 아니에요? 뭘로 알아요? 제일 첫 번째 죄액사승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다 죽는 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죽는 거 보니까 이게 죄의 문제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뭐가 자꾸 나타납니까? 죄의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죄의 열매들. 여러분 이 죄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딱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의 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진 겁니다. 죄의 나무에 딱 붙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나무의 뿌리는 누구냐?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이 죄의 나무의 뿌리인 거고 이 나무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저절로 뭐가 맺혀져요?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우리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요? 저절로 맺혀진다. 네.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죄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그 뿌리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주인이거든. 마귀가 죄의 이 주인이거든. 여기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이. 자, 이 죄의 열매들 여러분 이제 이게 마음이 상한 자. 그죠? 이게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포로가 되고 갇힌 자가 됐는데 누구 안에서 갇혔냐? 마귀 안에 갇힌 자예요. 마귀 안에. 예? 죄 안에 갇힌 겁니다. 죄 안에.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이 뭔가 겉으로는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쫙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쫙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다. 그래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겉으로는 착한 것 같고 겉으로는 막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음을 쫙 들여다보면 이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그래서 제가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증오와 불화와 투기와 분냄과 쟁토와 난동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역시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거듭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1장에도 지금 이 죄인된 상태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된 상태. 로마서 1장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모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화해치 않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냥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사람들의 그냥 삶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죄가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죄에 대한 해석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죄가 뭐냐? 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편에서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뭐라고 보통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 분노하는 그런 거,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그런 탐욕, 그래서 훔치고 또 살인하고, 뭐 이렇게 이 바이런트하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걸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도 이거를 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고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열매가 아니라 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지금 보시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이게 죄의 뿌리, 죄의 문제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 자, 그런데 이제 이 죄의 문제가 이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부활로 가지 않으면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자, 죄의 뿌리. 이 죄의 뿌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 죄의 뿌리가 뭐냐? 죄의 문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게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죄의 뿌리냐? 이게 어떻게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냐? 예수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이거 인풋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입니다. 자, 인풋이
정확한 인풋이 딱 들어가야 정확한 아웃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인풋이 들어가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결과가.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 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인풋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이 프로덕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목사라며. 아니, 저 사람 장로라며. 아니, 저 사람은 뭐라며. 여선교회 회장이라며. 아니, 저 사람은 선교사라며.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사기죄로 걸려들고, 그잖아요. 간음죄로 걸려들고, 별의별 문제들로 다 걸려드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서 다 손가락질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다 저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접근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 그냥 지금 어디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입술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알았다 그래? 몰랐다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다 겉으로 여기다가 나 예수 믿음, 기독교 목사, 장로, 선교사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못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러는데 나 너희들보다 더 착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게 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교회 출석하고 뭐 목사다 이러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나 너희들보다 더 착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데 이 신념으로 예수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다른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가 안 되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왜 이렇게 크냐? 예수 믿지 않는 죄.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바로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뿌리에 관한 문제. 여러분, 이 뿌리, 죄의 뿌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죄의 열매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이게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죄의 열매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 죄의 열매들이 다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뿌리를 제거하는 거다. 이게 뿌리를 제거해야 열매들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죄의 뿌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이 뿌리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그런데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예수 믿잖아.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맡고 이러는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 안 믿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너 안 믿어. 내가 너를 모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주님과 더불어 제가 같이 공부도 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다 하지 않았나요? 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다 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거 했는데, 아니, 그래도 저를 모르세요? 예수님은 그래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뭔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전에는 뭐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지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되는 게, 디퍼런시에이션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마음으로 이게 딱 믿어지면, 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게 딱 구분이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뭐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하듯이 아는 것과 정말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내 안에서 이게 실제가 되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다. 근데 이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우겨댄다고요? 나 믿고 있다니까. 나 믿고 있다니까. 나 믿고 있다니까 그러는데 열매들은 어떤 게 맺혀지는 겁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나는 믿고 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잖아요. 이게 천사들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 데서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죠. 전쟁이. 응? 마귀가 옛뱀, 큰 용, 이놈이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뺏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루시퍼, 마귀, 이놈이 천사장이었었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자기의 보좌를 자기의 부자를 지극히 높은 자. 누구예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과 자기가 한번 겨루겠다. 그래서 자기의 보좌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빼앗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 아닙니까? 이게 마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피조물 아니에요? 천사지만 피조물입니다. 이게 천사지만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창조주를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에? 창조주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가장 죄의 뿌리가 되는 거다. 죄의 뿌리가 뭐냐?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죄의 뿌리인데, 이놈이 어떻게 됐어요?
이놈이 쫓겨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놈이 쫓겨나와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이룬 겁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 흑암의 권세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창조해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뭐 했어요? 우리를 속이는데, 사람을 속이는데 뭐 가지고 속였습니까? 너 이거 따먹어봐. 이거 따먹으면 너 뭐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 그거 따먹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무서워서 이거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누굴 믿었어요? 마귀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먹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이 자존심, 이 프라이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왜 이거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견디질 못하고 왜 이것 때문에 그냥 막 분노하고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냐? 뭐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야, 네가 주인이잖아. 너 하나님이야. 너 건드리면 야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주인인데 다 이렇게 해놔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이게 주인이 있어요. 이게 주인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살펴보십시오. 주인이 이게 누군가에게 이게 속해지지 않은 물건이 있나 한번 보세요. 땅도 뭐 이렇게 보면 다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예? 다 소유권이 있고. 뭐 이 빌딩들도 다 누군가 소유한 거고. 그잖아요. 나라도 이 국가도 또 이런 백성들이 국민들이 소유하고 나라를 가지고 있고 다 이게 소유권이라는 거 다 있는데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만 사람들만 이게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 해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요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뭘 생각을 하냐? 여러분 우리는 다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국 사람으로 남한에서 태어나야겠다. 그래서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뭐 남궁씨가 좋으니까 남궁씨가 될래. 뭐 나는 뭐 유씨가 좋으니까 나는 백씨가 좋으니까 뭐 나는 신씨가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손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한 대로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는 날짜 알아요? 어떻게 죽을 건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보니까 다 알몸으로 옵디다. 알몸으로. 우리 애들 태어나는 거 보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는 거 못 봤지만 우리 애들 태어나는 거 보니까 알몸으로 태어나더라고. 응? 우리 아버님 가실 때 보니까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귀놈이 자꾸 우리를 꼬드겨서 야, 인생의 주인,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육신의 정욕대로. 이거를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이거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자꾸 이렇게 애를 쓰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표현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으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마귀에게. 이게, 이제 그래도 뭐,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시편 14편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착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아. True or false?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사표는 하나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천사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천사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뭐 이렇게 착한 것 같으면 천사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사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한데 근데 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다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대로 살면, 착한 대로 살면. 근데 양심대로, 100%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선하게 살면, 착한 대로 살면,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선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냐? 없다. 없다. 자,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정답이에요. 없다. 근데 우리는 있다 이러고 대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있다 이러고 대답하고 싶은데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뭐냐? 종교를 고안해낸 겁니다. 종교.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그 종교, 철학 속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게 뭡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이 과학에서는 사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많습니까? 자, 우리가 조금만 바르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한테 하나님이 안 계시다를 증명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도전했었던.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내세우는 겁니까? 누구를 내세워?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계속 그릇된 생각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카피하죠? 하나님을 카피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뭘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나타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맨 마지막에 카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맨 마지막에 이제 누구를 카피하냐? 전능자 하나님을 카피합니다. 지금도 그놈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카피해서 지가 이제, 지가 메시아인 것처럼, 지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계속 그러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놈이 메시아를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딱 가장하고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놈이 결국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면서 지금 이렇게 학문을 지금 이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학문이 뭐냐면 생명공학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죠?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날 너희는 정녕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으리니.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결코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우리가 좀 영원히 살면 안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안 밝히죠. 절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랜스제닉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스제닉. 여러분, 요게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GMO라고 하는 거 아시죠? GMO. GMO가 뭘 변형시키는 겁니까? 유전자 변형시킨 게 GMO죠? 자,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지금 뭘 만들어내요? 음식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나오기까지 유전자를 변형해서 지금 뭘 지금 막 해요? 이 종자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종자를 바꿔서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물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나오는데 얘네들이 지금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GMO, 푸드만 GMO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유전자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유전자를 바꾸는데 이미 지금 이게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나라들마다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핵무기 개발하느라고 이거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뭐 가지고 경쟁을 하냐? transhuman. 여러분, 사람을 뭐하고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종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메시껍고 정말 이게 더럽고 이게 이런 게 뭐냐면 이 별의별 이 DNA를 다 섞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여기에 끌려간 사람, 이게 지금 사람들을 직접 놓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하고 뭐하고 짐승하고 DNA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런 짐승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지금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인간, 이 콜렉티브리, 인간, 이 전체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살펴보면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가까운 거예요. 지금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 자,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 죄를, 이게 죄 이런 거 뭐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그죠? 네.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놈이 어느 정도 요거를 카피하냐? 계시록 13장 가서 보십시오. 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내가 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놈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뿔에는 10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 겁니다. 용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준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그의 머리가 누구의 머리입니까? 적그리스도의 머리, 이 적그리스도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경탄하여 그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부활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마귀가 카피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활을 카피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부활을 카피하는데 이게 머리 하나가 상했다. 이게 페이를 운드입니다. 페이를 운드. 이게 죽는 이게 상처입니다. 죽는 상처. 그래서 이게 죽었다가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죽었다가 이놈이 죽은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블루빔 프로젝트 이게 분명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놈이 사람들 다 보는 전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브로드캐스팅을 다 통해서 이게 죽고 장사 지내는 거, 장사 지내는 거 이거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카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3일 만에 부활하겠죠, 그죠? 부활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어떻게 해요? 경탄하여 그 짐승을 따르고, 그때부터 뭐 해요?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그들이 경배하고, 누구를 경배해? 용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을 경배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자,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놈들이 사람들,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생명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이게 유전자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휴먼, 종자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놈이 뭘 복사한다고요? 부활을 복사하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됐다가 살아나. 그런데 이 살아나는 거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딱 하는데, 이때 쓰여줄 수 있는 게 이 블루빔 프로젝트, 이거 사용해가지고 이놈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살아났다. 이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우리가 성경 가지고 아무리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외쳐도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안 듣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아, 옛날 얘기하지 마. 지금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게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냐? 좀 이 힘센 사람들의 진도 집어넣고, 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의 유전자도 집어넣고, 여러 사람들의 유전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슈퍼 인간을 만들어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최초로 3명의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임브리오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다른 형태의 슈퍼 인간이나 정말 이런 이 인간들을 만들어내려고 계속 지금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GMO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놈들이 실험을 한 게 뭐냐면, 이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쥐에게 한번 해본 겁니다. 쥐에게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상한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밝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안 밝힙니다. 자, 이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게 죄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분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무엇대로 하시는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에 내키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하시겠다고 기록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성경대로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이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시는데, 죄의 뿌리, 이걸 없애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의 이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음,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멸하신 겁니다. 뭘로 멸하셨다? 부활로. 부활로. 부활로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 지금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권세,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다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았던 게 문제 아닙니까? 믿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게 복음인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래서 포로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냐?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자, 그러니까 예수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죄는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부활로 해결된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마귀의 권세가 이게 멸해지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부활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셨고, 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고,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부활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고, 부활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이긴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은 곧 부활로 이게 풀리는 겁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이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정결하시기 위해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사실을 부활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로 복음을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죄의 문제도 정확하게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확증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이 정말 언제 어디서고 어떤 상황에서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이 흑암의 권세는 더 아버지 하나님 그 판을 치는데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이 주님을 우리가 모신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